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를 하면서 봤던 부분들에서도 감사도 했고 이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많이 이렇게 걱정도 됩니다. 출애굽기를 지난 시간에서 요한 1서의 사랑을 11월 달에 봤다면 12월 달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에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그 어떤 예언했던 거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70명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굽의 왕이 이를 두려워할 정도로 강한 한 민족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는 강하게 성장한 이스라엘인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출애굽을 꿈꾸어야 할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예와 같은 취급과 엄한 감시와 혹독하게 주어진 일들, 그런 것들을 또 넘어서서 민족을 말살하려는 애굽의 정책들,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야 하는 때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2장에서는 출애굽을 이끌 환경을 조성했다면 출애굽을 이끌 한 사람, 모세를 지도자로서 훈련시키며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묵상했던 부분은 결론 부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본문 말씀들은 익히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이 부분 출애굽기 이 부분은 모세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많이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어떤 출생과 어떤 성장의 과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므람으로 나옵니다.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인데요. 고모이기도 하며 아므람 아내이죠. 요게벳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낳았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 여기 이게 왜 그렇게 됐죠? 처음에는 1차적인 지난 시간 1장에서 봤죠. 산파 시보라고 아니 산파가 나오죠. 산파를 매수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온 애굽 사람들을 감시하게 아들을 낳으면 죽게 만드는 그런 민족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아들을 낳았다. 숨겼다. 이 얘기가 1장하고 같이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것입니다. 그의 누이 이렇게 보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그래서 많이 사역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15장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모세의 노래인데 요한계시록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붉은 유리바다 홍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도 있고 미리암의 노래도 나오는데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 어떻게 되는지 볼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이렇게 조금 됐던 것 같아요. 누이하고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려고 뒀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의 이렇게 출생과 성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세가 출생하고 성장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뜻에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은 또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 무남 동녀 그 공주라고 하는데 굉장히 모세가 귀한 위치죠. 왕의 무남 동녀의 그 공주인데 그 공주의 눈에 불쌍히 여김을 이렇게 받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불쌍히 여겼다.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를 알고 있죠. 히브리인의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것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죠.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악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어떤 적국에 죽이려고 하는 그 나라의 공주의 그 어떤 아들이 되기 양육을 이제 친어머니가 양육을 하면서 내 아들을 키우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양육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그 미리암이 말하자면 나일강가에 놓으면서 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죠. 상당히 내용상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또 공주에 나오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런 속에서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런 거 나일강가에서 건지움을 받았다. 모세다. 근데 이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의 민족을 노예의 땅에서 애굽에서 구출하여 건져내는 그런 사명, 그 하나님의 어떤 뜻,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11절부터 보면 그 나이가 이제 상당히 흘렀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인데 40세를 얘기합니다. 40이 될 때까지 장성을 한 것입니다. 왕자로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는데 그 친어머니가 키웠죠. 어느 일정 기간 친어머니가 키웠고 이스라엘 유대의 어떤 교육이나 그런 정신으로 충분히 정신적인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애굽 왕자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왕자로 자라면서 어떤 많은 혼란이 있었겠죠. 혈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속에서 자기 히브리 사람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에 관해서 많은 애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애굽 사람의 잘못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런데 이걸로 인해서 자기는 자기 동족에게 어떤 환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왕자로 위치에 떠날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바로에게 그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모세를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견제하는 그런 세력들이 강하게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모세가 도망을 해야 되는 동족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그런 상황이 이릅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던 환경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떠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듯이 사명자들 이렇게 많은 얘기라 들으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명자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 모세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왕자 교육을 시켰다면 또 필요에 의해서 사명자로 어떤 버려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훈련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그 환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만드시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이렇게 16절부터 나오는데, 미디안 하면 홍해가 애굽 쪽으로 있는 게 있고, 애굽에서 볼 때 동북쪽 방향으로 지류가 이렇게 있어요. 홍해가 애굽의 밑에 이제 지중해 이렇게 사각성 지중해가 있다면 그 지류 쪽으로 이렇게 있는 곳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그 후처 이렇게 보면 그두라에서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아마 그런 족속일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그 7장 30절 보면 40세 될 때 이렇게 미디안으로 쫓겨가는데 40년을 살았다고. 80이 될 때 소명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근데 그 모세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 루엘이라고 이름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인데, 그 제사장님에서 어떤 그 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3장에 보면 이드로라고 각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두 개의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40년을 왕자로 성장을 했는데 그 기품이며 그 말이며 뭐 이런 것들이 뭐 한 번에 보고도 그 딸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 그 정도 그 지역의 제사장으로 있었으니 안목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모세의 아들이 또 엘리에셀이 하나 더 있죠. 18장에 보면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부르짖는 소리, 우리 지금 기도 소리죠.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훈련의 기간이 이렇게 왕자로서의 어떤 그거를 마쳤다면 이
미디안에서 생활에서는 왕자로서의 어떤 자기 생각, 아까 회개문을 읽는데 자기 생각, 자기 의지, 내가 무엇을 40이면 아주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나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왕자로서 교육도 받았고 조직력이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획력이나 이런 것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기간이 또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3장에 가면 이제 모세를 소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묵상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 어렵다.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에 쉽지 않다. 로봇처럼 어떤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민족 하나를 이끄는데도 그 환경을 만들고 지도자를 하나 세우고 사람이 없으면 이걸 끌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 중에도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뭘 끌고 나온다는 건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200만이 가까운 사람을 조직하고 기획하고 해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저번에 환경을 준비했다면 환경에 의해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은 큰 인류를 향한 언약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언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또 그 언약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 46장 이런 부분도 창세기 15장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400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배를 태우면서 그 민족을 바라보고 계셨을까.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오늘 봉독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을 직접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그 노예로 살면서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애굽에 있는 많은 신 중에 하나 정도인지 잘 모르고 그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지켜보시며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며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지금 양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 준비와 우리의 의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한 구원의 섭리의 계획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결국은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무저갱에 마귀를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끝까지 우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미미한 것이죠. 이런 부분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백성으로 소명이 되든지 그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때 이 지상에서 그 과업을 완수할 책임을 맡은 사명자로 소명되든지 우리는 각자의 환경에서 그 자라온 모든 익숙한 것들 속에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익숙한 것들에서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를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어 할 수 있어요. 사명자가 하나 세고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한 수를 받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 하나를 세우는데 80년이 걸립니다. 왕자 교육을 지도자로서 지도자감으로 올라면 왕자 교육을 받아야지.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감으로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왕자로서 영육간에 온전하게 이렇게 건전하게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보니까 왕자로서 왕자의 자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하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5만원, 7만원 버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걸 포기해야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걸 하는데도 40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로봇처럼 신앙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400년이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수가 증가했으며 그들은 단지 노예의 집단이었을 뿐입니다. 이 지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는 달리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한 사람으로서 노예가 한 민족으로 지도자로 이뤄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자 모세를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지도자 교육을 받게 하신 하나님, 또 인내를 가지고 그 지도자성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넣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권력과 자기 생각을 놓게 하시는데 40년의 세월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며 가진 그 정체성의 혼란보다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좌절을 맛보는 위대한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화가 그들의 사명자화가 얼마나 귀한 일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자에서 제자화되어 생명력이 꿈틀대고 한 생명을 향한 눈물의 기도 속에서 다시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자가 사명자로 거듭날 때 이 지상의 주님의 나라 이 전초 기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서익교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할 때 그 순종을 하지 않고 새로운 그 사명자를 따라서 교회 분리를 안 따라가요. 힘든 개척의 길 또 안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사명자를, 교회가 전도사 하나를 키우고 강도사 하나를 키우고 사명자를 키우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먹고 사는 부분 하나 얘기를 못 해줍니다. 상당히 이 교회가 좀 새롭게 좀 느끼고 깨닫고 좀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좀 깨닫고 그런 부분에서 좀 교회가, 우리 서익교회만이라도 어떤 사명자를 하나 세우면 그 사명자가 온전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물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우리가 몇 명인가를 떠나서 그 기도 속에서 그 사명자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다음부터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다 보더라도 한 20명이라도 따라가서 교회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우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력 있는, 서익교회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생명력을 가져서 어디를 가서도 언제든지 그 세상 사람들을 영접을 시키고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자와 사명자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역사적인 언약의 완성에 의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애굽의 땅 같은 우리의 환경에서 떠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서 출애굽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출애굽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광야의 40년 세월 같은 이 땅의 훈련을 잘 극복하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